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네, 오늘 본문인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며칠 전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의 끝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향하는 걸음에는 주저함 없이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또 끝까지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것을 아시면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한 그 사랑 안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끝까지 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포도원을 만드는 주인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합니다. 주인은 울타리를 치고 즙 타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셨어요. 이 장면을 가만히 그려봅시다. 농부들이 포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이 땀 한 방울을 흘리기 전에 주인은 이미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갖춰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죠. 오늘 내 힘으로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울타리를 누가 쳤느냐? 즙자는 토는 누가 만들었냐? 오늘 내가 마시는 공기, 이 세상, 우리를 지탱해주는 많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런던이라는 낯선 땅에 어, 이 발을 딛고 사짓한 땅에 서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어, 우리가 이 포도원 같은 인생에 초대받기 전에 주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것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선행 은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의 우리를 향한 따뜻한 배려라 생각됩니다. 주님은 어, 너희가 자격을 갖추면 포도를 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저 다 차려놓고 자 여기 와서 마음껏 갖고 오라 하고 농부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포도원에 들어온 농부들이 어느 순간 주인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풍성한 잎사귀에 취하고 즙자는 틀에 가득 까인 포도주에 눈이 멀어서 그 틀을 누가 팠는지 잊어버린 것이죠.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주인이 농부에게 요구한 것은 소출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얼마는 마땅한 목이자 관계를 나타내는 어떠한 표현입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주었으면서도 그저 내가 너의 주인임을 기억해 다오라는 어떤 작은 신뢰의 증거만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거창한 많은 업적이나 어떤 물질적 보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에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작은 감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보다 먼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끝까지 보내시는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분위기는 주인이 보낸 종들이 매맞고 죽임을 당하면서 급격히 어두워집니다. 첫째 종이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상식적인 주인이라면 힘을 과시해서 군대를 보내 농부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두 번째 종의 머리가 깨져서 돌아왔는데도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또 보냅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경영주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곧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전까지는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놓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주님의 진심을 쏟아내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라는 한 줄기의 소망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거절을 다 알고 계셨어요. 어쩌면 주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거절당한 것을 알면서도 다시 문을 두드리는 것,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손을 내미는 것. 성경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칼은 막으셨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에서 드리려는 그 칼은 막으셨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 손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농부의 손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다가 실망해서 다시는 안 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보다 더 많이 거절당하시고 끝내 아들까지 보여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끝까지 세우시는 사랑입니다. 비유의 끝에서 주님은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 전문가들이 이 돌은 쓸모없어 규격에 안 맞아라고 하며 현장 밖으로 내던진 그 돌을 하나님이 다시 주어서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성전을 주름잡던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불편하고 쓸모없는 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포도원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내던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는 완전히 버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다시 드셨어요.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돌을 생명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런던 이 낯선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어, 정말 버려진 돌처럼 주변인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고국에서는 잊혀진 것 같고 이 땅에서는 여전히 이방인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머릿돌을 놓으신 자리라 믿습니다. 세상은 너는 자격 없어. 넌 어울리지 않아. 라고 내던졌을 때에 주님은 그 돌을 가장 아름다운 성전의 주춧돌로 쓰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인간이 끝이라고 말하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사랑은 끝까지 주시고 끝까지 보내시고 끝까지 다시 세우십니다. 비유 속의 농부들은 이 사랑을 거절했어요. 포도원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겨집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주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덕분에 이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 끝까지 갑니다. 거절당해도 멈추지 않고 죽음 너머에서도 빈 무덤을 열고 찾아오는 사랑입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며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대단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나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은혜 앞에 마음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왔듯 이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포도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기억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주인의 자리를 정직하게 돌리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포도원에 울타리를 치시고 즙자는 틀을 만드시고 또 망대를 세우신 분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에 이런 틀을 세운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과 시간과 물질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매일 삶의 삶 속에서 주님의 것을 기억하며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말씀의 종을 거절하지 않는 순종의 마음을 위하여 내 생각과 다른 이유로 혹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이 보내신 말씀의 종들을 밀쳐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처절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에 먼저 무릎 꿇는 그런 순종이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버려진 돌에서 머릿돌을 보게 하시는 소망을 위하여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쓸모없이 보이고 버려진 돌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그 외로운 순간에도 우리를 들어 가장 요긴한 머릿돌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인생의 드라마틱한 역전의 스토리를 신뢰하게 하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실제가 되어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외면받고 거절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당하신 그 아픔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들린
거룩한 머릿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